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12연기와 위파사나 167쪽입니다. 저희는 지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도성제는 위파사나 수행을 말하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팔정도라고도 하고 개정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팔정도 개정해가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혜가 점진적으로 상향되어서 나중에 무상고모하라는 최종적 지혜에 이르러서 열반에 이르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7가지 청정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7가지 청정이 먼저 개청정, 계율을 지켜서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토대로 삼습니다. 도덕적 덕목을 의미합니다. 계율을 지켜서 개청정이 이루어지면 다음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심청정의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심청정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내 마음에 어리석음이 벗겨져서 견해가 청정해서 견청정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정 뒤에 7가지 청정이 세 번째까지 견해의 청정이 지혜입니다. 개정해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5가지가 전부 해입니다. 견해의 청정, 해, 끝까지가 해입니다. 오늘은 견해의 청정을 공부하는데 견해의 청정이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유신견. 잘못된 견해 중에서 몸이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견해를 잘못된 견해로 본다. 견해가 바르지 못한 것이죠. 마음도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견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모든 것들이 항상하다. 항상하다 그러면 무상을 부정하는 것이겠죠. 영원이 없어요. 영원한 것은 없는데 항상하다는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그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종교에 쓰는 말이지 불교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나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찌따, 정신 내지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정신을 영원하다, 어떤 초자연적 현상계의 하나로 보고 영혼과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정신이다, 그리고 마음이다 라고 그래서 항상하다고 하는 상견은 잘못된 견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번으로 끝이다고 하는 단견도 잘못된 견해다. 그래서 바른 견해 3가지는 이 유신견, 상견, 단견을 제거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그러면은 유신견, 상견, 단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견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사는 몸과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반드시 답이 몸과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부딪혀서 아는 마음으로 사는데 안입이 설신의의 답이 있지 색성향 미적법에 답이 없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발된 현상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단지 그것은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다. 그 답은 감각기관에 있다. 왠가 하면은 그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받아들여서 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밖에 있는 온갖 형태의 문제들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해, 괴로워하고 즐거워해, 다 이 내 마음이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부적으로 유발된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지혜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내 몸과 마음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가
몸과 마음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은 몸과 마음에 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 몸과 마음을 지혜의 눈으로 보시니까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의 수상행위라는 마음의 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오온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은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찾아낸 이론입니다. 다 몸과 마음은 있지만은 마음과 함께 있는 마음의 작용인 수상, 행, 느낌과 이미지, 표상, 그 다음에 업이라고 하는 의도, 이것은 붓다의 그 지혜가 아니면 발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벽지불이 이 법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수상행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벽지불이도 붓다가 됐잖아요. 근데 이론적 배경이 없어요. 자기 혼자 깨달았어요. 무상고부화를. 법을 못 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벽지불이 출현하는 시대에는 이 인류가 매우 평화로운 시대래요. 이렇게 혼란이 없는 시대래요. 근데 붓다가 출현하는 시대는 매우 혼란한 시대래요.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 전국 시대 공자, 맹자가 난 것처럼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고통, 괴로움이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의 빛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실제 괴롭지 않으면 천상에선 수행 안 합니다. 할 필요를 못 느껴. 우리들은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식이 고양되어서 무상고무화의 해탈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 오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수상행이 지금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과 물질이라고 딱 알았는데 부처님이 5가지 물질의 무더기들이다라고 정신의 무더기들이라고 말한 것이 특색입니다. 무더기다, 온, 무더기 온자. 그러니까 물질은 32가지의 무더기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을 아는 마음, 인식은 지수화풍 4대의 요소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도 인식의 조건이 지수화풍 4대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지수화풍 4대로 아는 거예요. 4대로 알지 못한 물질이 있으나 마나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 무겁다, 가볍다 이러한 느낌이다고요. 근데 몸은 있어도 몸의 느낌을 통해서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인식의 과정에서 그 요소인 지수화풍 4대 구성 요소가 인식의 과정을 그 요소를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 리얼리티는 요소라고요.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이 매우 철학적이면서 그 깊은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이유가 그냥 물질이 그냥 물질이 아니고 그것을 인식하는 요소가 실제다. 몸은 관념이다. 관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일 뿐이야. 근데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통해서 무상고무화의 존재의 특성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문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요소로 들어가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하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무상고무화라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무덕이라는 의미와 무덕이 온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온이라고 말할 때는 저는 2가지 큰 의미를 부여해요. 수상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은 뭐죠? 대상을 아는 기능이에요.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해요. 꼭 이 2가지를 유념하세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알 뿐이에요. 무엇을 알아? 색을, 물질을, 수, 느낌을, 상을, 의도를, 마음이 마음을. 마음은 하늘과 같고 거울과 같아요. 그냥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이에요. 그 외에 딴 거 안 해요. 마음에 다른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러면 뭘 알아? 그 마음이 수상행을 아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그리고 색에서는 물질을 알고, 경계를 알고, 그냥 알 뿐이야. 바꾸어 얘기하면은, 몸이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할 때 몸이 있어. 그냥 몸이 있네? 라고 마음이 아는 거야. 근데 수상행이 예쁘네, 여자네, 남자네, 매주 같네, 다 꾸며서 만들어. 수상행이. 그리고 이거 뭐 사랑하고 싶네, 이거 죽여야지, 뭐 비난해야지, 요거 뭐 훔쳐야지, 온갖 요뱅을 떠는 것이 수상행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있어. 예쁘다. 차 한잔 하자라고 이제 전화번호가 몇 번이요, 그렇게 이제 그 느낌이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마음이 그것을, 느낌이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예쁘시네요. 라고 느낌이 해놓은 것을 마음이 받아들여서 알 뿐이야. 마음 책임 아니에요. 수상행 책임이지. 지금 애맨 마음한테 우리가 책임 전가할 필요 없어요. 앞에 수상행이 계속 요뱅을 떠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뭘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받아들여서 알 뿐인데, 그래서 부처님이 볼 뿐, 들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알 뿐이라고. 수상행, 그 수상행이 움직이는 것이 빳빳한 차별, 분별이에요, 그게. 꾸미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이 받아들여서 알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마음은 허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허공이 투명하고 아무 걸림이 없잖아요. 허공에 새가 날아다니면 날르지 말라고 그래요. 구름이, 비가 오면 너 오지 말라고 그래. 별이 뜨면 너 뜨지 말라고 그래. 그냥 있는 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허공이.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앞에 수상행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물질을 볼 때에도 지금 수상행으로 꾸며서 보거든요. 마음으로, 작용으로.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이 그런 그 분별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놓고 봐라, 그냥 그대로 봐라 라고, 그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것이 담마라는 뜻이에요. 담마가 법이거든요. 그 원래 불교의 진리를 담마라고 그래요. 근데 그 뜻이 근본적으로는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불교는 있는 그대로. 옳다 그러다, 예쁘다 밉다, 뭐 늙었다 젊다, 여자다 남자다 하지 말고, 그냥 분별 일으키지 말고 그냥 놓고 봐라. 그냥 그거다, 그거. 그냥 거시기 머시기다. 근데 우리는 다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렇게 딱 컴퓨터에 딱 누르면 딱딱딱, 뭐 고향이 어디, 학교는 어디, 뭐 무슨 경력이 딱 나오잖아요. 그걸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존재의 성품을 못 보는 거예요, 무상고무화를. 그게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무덕이라는 의미와 수상행이라는 의미. 그래서 지금 째따시카 쉬운 두 가지가, 거기서 이제 쉬운 두 가지 째따시카, 마음의 작용이 수상행을 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이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 째따시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덕이들로 또 모여 있어요. 원래 있는 거, 유발되는 거, 그 다음에 뭐 같이 일어나는 거, 때때로 일어나는 거,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부처님이 낱낱이 발표했는데, 쉬운 두 가지 마음의 작용 째따시칼 중에서 수, 상은 하나씩이고 나머지 행 50가지, 행이 업이에요. 그렇게 업이 많아요, 우리를 이끄는. 이렇게 느낌은 너무 많아요. 느낌이 얼마나 기기묘묘한 느낌이 많겠어요. 거시기, 머시기, 뭐 야리, 꾸리, 뭐 꺼리, 모든 게 다 느낌이에요. 108번뇌가 느낌이에요. 느낌은 너무 많아서 그냥 하나로 하자고요, 느낌이라고. 108번뇌가 모르는 느낌이에요. 모르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일 땐 하나의 느낌이에요. 단지 느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 하나로 하자고요. 그 다음에 상이 얼마나 많아요, 고정관념이. 온갖 형태의 그 상들을 만들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매주 같고, 먹고, 뭐 양귀비 같고, 뭐 무슨 뭐 공룡 같고, 뭐 귀신 같고, 뭐 전부 온갖 이미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느낌이라고 정의하고, 상이라고 정의하고, 가장 중요한 업이 그렇게 중요해요. 업, 쉬운 가지에서 20가지에서 52가지, 선업과 불선업이 있고,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업, 때때로 일어나는 업, 그렇게 다 업을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그렇게 중요해요.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이라서 반드시 과보가 오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재 행복과 불행은 내가 과거에 행위를 한 의도로 한 행위에 대한 과보이기 때문에 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롭다, 즐겁다가 모두 지금 이전에 어떤 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어떤 새로운 업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행위예요. 그걸. 그 행위, 이제 쌍카라라고 그러는데 이제 의도가 있는 행위, 그래서 신구 삼업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과거에는 그 행위 형성된 행업이고 지금은 우리는 현재에는 생성하는 업을 지금 주목해야 돼요. 형성된 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거는. 그래서 과거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교사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온을 우리가 알아야 바른 견해가 생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신견, 상견, 당견을 이해하고 바르게 알려면 오온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체를 알아야 해서 오온 공부를 한번 해봐야 돼요. 첫째, 167쪽. 세고는 몸이라는 물질의 무더기입니다. 물질의 본성은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무상이에요. 물질은 계속, 이 지금 책상 이런 거 전부 진동하고 있을까요? 진동하지 않을까요? 꿈틀거려요. 현미경으로 보면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언젠가 이거 부패하고 썩고 천년 만년 끝까지 가질 않아요. 진동하고 있어요. 바뀌어요. 요소들, 에너지들이. 예. 그러니까 물질은 이제 잘 기억하세요. 물질은 본성이 계속해서 바뀐다. 무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질의 본성이 바뀐다는 것은 뜨거웠다 차가워지는 것이고 전에는 아프다가 아프지 않는데 지금은 아프고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질 안에, 몸 안에 계속 암이 있다가 없어지고 또 뭐 콧물이 나오고. 저는 몸의 물질의 무상에서 뭐를 느끼는가 하면은 애취해요. 오싹해요. 제가 그 수행하다가 냉병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데 이렇게 되면은 벌써 싸늘하게 느낌이 필이 와요. 그럼 애취해요. 조금 있으면 콧물이 딸랑 떨어져요. 근데 그냥 물이 아니고 콧물이 추위로 인해 생긴 새로 생성된 물이에요. 어떻게 콧물이 새로 생기냐고요. 조건에 의해서 콧물이 생기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창조주 개념으로 보면은 머리에 옛날에 석회가 있었어요. 찬빗으로 빗어냈다고요, 옛날에. 무지무지하게 이가 많았어요, 옛날에. 예. 심지어는 제가 6.25 때 피난 내려갈 때 한강을 건너는데 다리 끊어지고 배 타고 돈 주고 쭉 줄 서서 걷는데 한강에다 옷을 벗어놓으면 이가 나와요. 그 시커먼 옷 막 뜩뜩뜩 긋고. 그것을 DDT, BHC를 다 뿌렸어요, 지금. 옛날에 DDT는 고급이에요. BHC까지 채소 죽이는 것걸 뿌리고 몸에다 바르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그땐 건강해서 그거 발라도 또 괜찮아서 지금 몸이 허약해서, 그때 설탕이 없어서, 설탕도 못 먹고, 청정한 거 먹었잖아요. 영양은 안 되더라도. 지금 전부 가공식품, 먹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올랑 가서 고엽제 뿌린 것이 그 흰 가루였는데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미국 놈들이 밀림, 정글 없앤다고 비행기를 고엽제 뿌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악랄한 거예요, 그게. 시쳇말로. 사람 죽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물질은 석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나는 그 창조주 개념에 있어서 석회가 창조주가 만들었나요? 석회가 왜 생겼을까요? 거기 석회가 생길 수 있는 어떤 불순 물질, 안 좋은 조건들, 여기서 뭐 땀이고 뭐고 뭐 박테리아 안에 뭐 어떤 조건들이, 그래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 기원설이 그 바다에 생긴 바닷물에서 우리 피와 바닷물이 우리 피하고 똑같은 성분이 많고 적은 차이인데
몸에 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바닷물로 똑같아요. 그래서 닌겔 맞는 것이 그게 소금물이에요. 닌겔이.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콧물이나 석회에서 무상을 나는 느껴요. 액취할 때 벌써 콧물이 똑 떨어져요. 그래서 이 콧물이 어디서 나왔어? 어떤 조건이 콧물을 만드는 거야. 몸에 있는 그냥 멀쩡한 물이 콧물이라는 안 좋은 그 콧물이 좋은 물이 아니거든. 그 물이 왜 생겨? 순간 어느 조건에 의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상이에요. 그게 무상이에요. 그 몸은 변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에 있는 호흡이 자, 더 쉬어라. 멈추지 말아라. 하는데 무화경에 그런 게 나와요. 호흡을 네가 멈출 수 있느냐? 너 없다. 단지 몸에 작용만 있다. 그 몸의 작용이 업의 수명과 마음의 수명과 몸의 수명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호흡이 몸의 수명이 끝날 때 호흡도 끝나요. 업의 수명이 끝나고 다음에 마음의 수명이 끝나고 몸의 수명이 차례대로 끝날 때 호흡이 끝나고 마지막에 호흡이 끝나고 마지막 결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체온이 떨어지는 것이 끝이에요. 예, 지수화풍 4대의 화대가 그 차가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뜨거움이 차가움으로. 그게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예, 딱 그런 그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지수화풍 4대가 변하듯이. 몸은 지수화풍 4대라고 그러니까 계속 변하잖아요. 단단하고 부드럽고 뜨겁고 차갑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몸은 변한다. 그 몸을 통해서 무상을 보란 얘기예요. 아셨죠? 물질의 본성은 여기서요. 여러분들 오온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죠? 이 오온에 대한 이 설명이 모국사야도의 제자인 저희 스승인 12연기를 저한테 지도하신 우소바노 사야도가 하신 법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용이 탄탄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굉장히 귀한 얘기예요. 오온이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변한다는 거예요, 오온이. 예. 늙어가고 성장하고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기 검버섯 왜 생겨요? 어느 정점에 가면 반환해서 빵을 열을 가하면은 빵이 부풀죠? 성장하죠? 어느 정점에 가서는 쇠퇴하죠? 그 열은 있죠? 그러면 열이 탄 거예요. 지금 소멸하는 과정으로 가서 검버섯 생기는 거예요. 예. 성장하는 열이 빵을 부풀게 했다가 오래 열째면 타잖아요. 쇠퇴하는 과정. 그것이 그 화대의 영향이에요. 단단함과 부드러움. 그래서 죽음은 뭐냐? 몸의 지수화풍 4대다 그래요. 단단하다가 부드럽다가 단단해지잖아요. 뜨겁다가 차가워지잖아요.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잖아요. 푼데 호흡하다가 호흡 끝나잖아요. 죽음은 뭐냐? 부처님이 4대의 변화다 라고 그러세요. 죽음이 큰 거 아니다. 4대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기능을 다해서 끝난 거다 라고 그렇게 물질의 변화에 초점을 주고 그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죽었네, 끝났네가 아니에요. 4대가 변화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미 변할만 해서 변하고 죽음을 받아들여야죠. 언젠가는 다 변하는 것들 그 한계치에 이르렀을 뿐인데 그런 시각으로 법의 시각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의 본성은 항상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바뀌는 물질의 본성이 우리 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이 수행자들의 몸에 있습니까? 거기 답, 예. 수행자들의 몸에 있습니까? 그러면 몸에 있는 그것들을 빨리어로 사까야라고 합니다. 사까야는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몸, 개체, 유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몸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까야라고 한다. 유신, 몸이 있다라고 한다. 몸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 여기 부연 설명할게요. 몸은 있어요, 없어요? 유신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유신견, 아까 잘못된 견에 유신에다 견자가 붙었죠. 몸은 있어. 근데 견자가 붙으면 뭐라고? 내 몸이라고 해야 한다. 그거 잘못된 거다. 몸은 있는데 유신은 있는데 견자, 그걸 띠띠라 그래요. 사카야 띠띠. 유신은 있는데 띠띠, 견해가 붙으면 내 몸이 돼버려. 그러니까 지금 내 몸, 네 몸이 부르기 위한 명칭으로 구별하기 위한 수단인데 어느 순간 오랫동안 구별하다 보니까 진짜 내 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집착해야지. 부들부들 떨어야지. 죽고 못 살아야지. 내 몸 때문에. 포턱 맞아야지. 부상을 못 받아들여. 네? 그러니까 그 유신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사카야는 있는데 띠띠, 사카야 띠띠가 유신견이고 사카야는 있다, 유신은 있다. 둘째 수호는 이게 색, 수상이지 않나요? 수 느낌으로 넘어간 거예요. 수호는 느낌이라는 무더기를 말합니다. 이게 색은 끝났어요. 그것은 그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는 거야, 물질은.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마. 조건에 따라서 물질은 변해. 근데 몸은 있어. 근데 그 몸은 나의 몸이 아니고 그냥 몸일 뿐이야. 이제 물질 하나 해결했어요. 무더기들의 집합이야. 32가지 무더기라고 하는데 그 몸에 가장 중요한 게 은현 씨 뭐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장? 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얼른 얘기해. 다 중요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자동차 2만 가지, 3만 가지 부속이 하나라도 빠지면 운행 안 돼. 지금 그 탱크다, 비행기다, 뭐다가 지금 그 미국이 F-35 그 만들어 놓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뭔가 부속이 지금 하나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그 몇십억짜리 비행기를 뭔가 부속 하나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는 거, 떨어지고 비행기가 뭔가 그 부속을 추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도료로 그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뭐 하는 것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도료를 우리가 지금 미국보다 앞서 특수하게 개발했어요. 그 페인트로 파장이 그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그 스텔스라고 그러죠. 근데 그 부속 하나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저렇게 헤매고 있어서 지금 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고요? 엔진이다. 난 그랬더니 우리 스승이 쪼크로 브레이크다. 어느 와이프 하나 없어도 비 올 때 운행 못 해요. 아니 정말 와이프 없으니까 고장 나니까 운행 못 하겠더라고. 보이지가 않아. 아니 와이프도 중요하네. 내가 처음 알았어. 와이프도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이해하셔야지. 그거 하나라도 빼면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 각기의 역할을 해서 몸이라는 구성 요소가 성립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예요. 부처님이 그걸 무더기를 설명하면서 전부 모두 거기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그것들이 모여서 무더기가 하나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하니까 다 나야. 다 나야. 너 나 없어 그냥. 거기 내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들, 결합들만 있지. 예? 우리 몸에서. 두 번째. 수호는 느낌이라는 무더기를 말합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느낌은 맨 느낌,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인데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을 포함해서 좋다 싫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그러다가 좋다 싫다예요. 무조건 느낌이 일어나서 옳다 좋다 그러다 싫다 사실에 상관없이 내 기분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으로. 자아가 있으니까.
내가 좋다, 싫다. 사실과 상관이 없어. 그것은 내가 좋다, 싫다 하는 것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괜히 좋다, 싫다 까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상을 보고 기분 좋고 기분 나쁜 것은 내가 괜히 찍고 까부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있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한때 수석을 모집할 때 비가 오면 막 개울 뒤집어져 가서 막 그냥 배낭에다가 몇십 킬로 수석을 계속 밀고 막 이고 막 그렇게 와.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뭐더러 이거 뭐냐 나중에 뭐 김치독 뚫어놨어. 김치독. 그거 없애기도 힘들어. 돌멩이. 그리고 어느 집에 가서 보니까 내가 거기서 크게 느꼈어요. 깜장 돌이 온 집안을 받침다 해가지고 막 우리 그 아저씨 집에 저녁에 갔는데 유명한 탤런트가 우리 아저씨 며느리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집안 모임에 야 아저씨 차 가지고 오셨어요? 안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언니는 그 며느리가 김영란이었어. 그러니까 그 며느리 좀 보려고 아니 내가 모셔다 드릴게. 아니 나 괜찮다. 그래서 아니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한구정에 가서 딱 들어갔는데 없어. 그래서 어디 갔어 그때 따로 산다. 아이고 내가 시커매. 내가 섬뜩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섬뜩한 것이 하던 것이 주는 그 딱딱한 의미, 소프트하지 못하고 굉장히 무겁고 단단하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편치가 않더라고요. 시커먼 것들이 온 집안에 막 그 깜장 돌들이 내가 그 수석의 그 에너지, 부정적 에너지를 거기서 아주 안 좋게 느꼈어요. 나는 이것저것 돌을 다 주웠는데 한때 돌에 미치면 한때 난에 미쳐서 또 별짓 다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로 내가 그 칭하 우상스 그 스승 그 밀교 수행을 배우면서 그 스승이 준 거 남이 쓰던 거 굉장히 그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남이 쓰는 안 좋은 파장 에너지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그 애정이 그 교차하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내려온 다이아몬드 그런 거래요. 거기 피, 전쟁, 사랑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대요. 귀족의 그 왕족의 그게 거기 그 다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승이 청해무상 스승이 그런 경우 불가피 이제 그분은 또 밀교 스승이니까 뭘 가지고 왔을 때 오렌지로 다 닦는다 그러더라고. 오렌지로 다 닦아서 그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는 중고 뭐 골동품 그런 걸 때 거기 가지고 있는 파장 에너지를 전혀 상상도 못 했는데 내가 밀교 소행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가급적 중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그렇게 느껴요. 사실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들이 그렇게 그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근데 그 힌두교 그 성자들은 스톤, 보석 이런 것들은 매우 좋다고 그래요. 그 스톤이 몸의 에너지 파장을 좋게 해주고 자외선이나 외계로부터는 파장을 막아준대요. 그거 흡수해준대요. 그래서 루비를 차라, 뭐 진주를 차라, 뭐 금반지를 차라, 은반지를 차라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리듬을 이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 라마나 마하리시 뭐 누구도 한때 내가 힌두교 성자들 책에 빠져 있을 때 라주니 시네모나 이런 사람들의 힌두교 성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을 내가 이해는 했어요. 파장이 있기 때문에 좋은 파장.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이게 무슨 뭐 이게 지금 어깨가 안 아파요 이거 하면은 이거. 그거래. 이거 창두이 좀 덜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용을 해야지 이걸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이용하면 되지. 이게 이제 미신적으로 가면 숭배를 해버리네. 나무를 숭배하고 뭘 숭배하고.
그러면 이제 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천신이, 목신이, 뭐 석신이 생기고. 어쨌든지 이제 물질에서 느낌으로 넘어왔어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말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을 수행자의 몸에서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내가 내 몸으로 좋다 싫다 계속 하고 있어요. 큰일 났네. 두려워하고 좋다 싫다. 전부 내 몸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느낌이 실제 있는 것 역시 삭가야합니다. 느낌이 있지? 근데 느낌이 있는데 느낌을 나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단지 그것은 느낌일 뿐이야. 느낌은 있어. 삭가야야. 근데 이 느낌이 각자의 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느낌일 뿐이야. 나의 느낌은 아니야. 느낌이야, 그냥. 근데 여기서 좋다, 싫다가 지금 반드시 내가 붙어 있잖아. 그게 지금 거기에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냥 좋고 싫고 말어. 왜?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새로운 이론을 발견했어요. 12연기에서. 느낌은 느낌 있어요, 없어요? 좋다, 싫다는 느낌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느낌 자체가 좋다, 싫다니까. 근데 느낌은 왜 생겼어요? 접촉해서.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왜 접촉했어?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서. 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중요해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6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명색, 정신과 물질이 있어서. 왜 정신과 물질이 있죠? 앞에서 태어나는 재생연결식이 있어서. 자, 그러면 보세요. 재생연결식이 왜 생겼어? 업의 과보로. 업이 왜 생겼어? 과거에 어리석은 행위를 한 원인으로 행이 생기고, 행의 과보로 재생연결이 생기고, 몸과 마음이 생겼어. 몸과 마음이 생겨서 정신과 물질이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했어. 그 다음에 6가지 감각 대상이 접촉하면 느낌이 일어나는 것까지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받지 않을 밥상이에요? 받아놓은 밥상에 좋다 싫다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꼭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좋다 싫다라는 느낌이 지금 업의 과보로 오도록 되어 있는 필연적인 조건이에요. 살고 있는 한 좋다 싫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업의 과보로 좋다 싫다 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미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업의 과보로 살고 있는 거에 좋다 싫다 하는 것은 업의 과보로 받아오는 밥상과 같아서 업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업의 과보로부터 못 벗어나요.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좋아 싫어 하는 것들을 지금 필연적으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좋다 싫다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이 괴로움과 지금 그 즐거움이에요. 좋다 싫다가 괴로움과 즐거움, 행복과 불행이 느낌이에요. 괴로움과 즐거운 느낌은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과보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과보의 힘으로 산다.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 인과 응보가 원인과 결과잖아요. 과거의 원인으로 지금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밖에 없다가 지금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데, 그럼 계속 우리가 과보의 힘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좋다, 싫다 하는 느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좋다, 싫다 하는 느낌을 느꼈는데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라고 증폭을 시킨다고요. 가래로. 가래가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내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한다고요. 그냥 업의 과보로서의 느낌은 좋고 싫고 마른 거예요. 근데 내가 붙으면은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로 증폭시켜요, 느낌을. 좋은 것을 더 좋게, 나쁜 것을 더 나쁘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 온 결과니까. 근데 그 즐거움과 괴로움을 나의 즐거움과 괴로움이라고 유수견, 그냥 단지 느낌이 있을 뿐인데 느낌을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가래가 일어나서 집착해서 연기 회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이제. 자, 좋아하고 싫어해요. 부처님이 태발다타가 바위를 굴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굉장히 고통을 겪었어요. 그 경전이, 그 부처님이 겪은 그 고통이 쓰라리고 아프고 막 끊어지는 것 같고 막 피가 착착착 흐르는데, 그러니까 그 리얼하게 그 느낌을, 근데 그 부처님이 태발다타, 내 이놈 너 죽일 놈이라고 안 하고 단지 그 고통을 나의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단지 고통으로 봤을 뿐이에요. 그게 볼 뿐, 느낄 뿐, 들을 뿐. 그게 수행이에요.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울 뿐. 나의 괴로움이 아니고 분리. 위파사나가 분리잖아요. 오온에서 나가 붙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몸도 내 몸이라고 하지 말고 느낌도 내 느낌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그냥 느낌이다, 그거. 근데 우리는 철저덕 지금 오온이 나의 오온이라고 생각하니까 붙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있는데 나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행복과 불행 그 자체는 무상해요. 덧없어요. 일어나서 사라지고 모든 현상은 변하니까 느낌같이 더 빨리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 마침표 딱 치고 나 죽었네 하잖아요. 이미 일어났다 사라져버렸는데 이미 사라져버린 기억을 나 죽었네 하고 그 느낌을 기억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이미 사건 끝났어요. 이미 아는 마음이 알아차리고 끝나버렸어요. 손에 다 버렸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미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끝났어요. 상황 끝. 불 꺼져버렸어요. 이미 끝났잖아. 일어나고 사라졌잖아. 근데 나는 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남편을. 기억 속에서 그걸 유지. 근데 그것이 내가 기억해서 가지고 가는 이미지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노스텔지아의 향수, 그 망상 속에서 실제하지 않는 것 속에서 매달려 사는 것이 그게 어리석음이다는 거. 부처님은 현실을 직시해라, 지혜로. 현재로 와라. 항상 here and now가 현재로 와라. 현재 여기 있는 몸과 마음으로 와라. 과거, 미래로 가지 말아라. 지나간 과거, 오지 않은 미래 두려움이다. 뭐로 가느냐. 그냥 여기 있으면 견딜만 하고 담담한 고요함이 있다. 그 속에서 살 길 찾아라. 평화를 찾아라.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도모하느라고 끝없이 과거 미래로 가서 넘식거리면서 곤충의 촉수처럼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막 끌어들이고 막 해가지고 지금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지게에 이고 머리에 이고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고통을 즐거움을 괴로움을 욕망을 이고 지고 메이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세속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세속적 문제에 지금 연연하고 살아요. 온갖 매스 미디어들이 전부 정치가, 사회가, 경제가 전부 세속적 문제로 옳다 그러다 전부 그것들이 비난 아니에요. 혼돈, 비난, 그냥 욕, 그냥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 속에서 홍수예요,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과연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세속적 그것도 연루되지만 그 세속적인 것은 감각적 욕망과 어리석음과 자아 세 가지예요. 지금 무명과 가래인데 그 무명과 가래를 가장 강력하게 일으키는 에너지가 나예요. 나. 지금 나라는 것은 부처님이 설명 안 해서 너무 어려워서 무명과 가래라고만 하지. 무명과 가래의 핵심 요소가 나예요.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명이에요. 나라는 것 때문에 지금 욕심 생겨요. 내 눈에 물대려고 하잖아요. 아전인수. 남의 눈에 뭐로 물대요? 그 다 우리들의 괴로움,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들의 욕망은 전부 나로 인해서 비롯된 건데 내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아 얘기는 안 하세요. 그냥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무아는 자동적으로 무상, 고무아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만 딱 얘기하고 끝내세요. 무상해서 괴로워요. 괴로움을 해결하려도 안 돼요. 그래서 무아로 가는 일종의 그 지혜의 단계적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아로 가야지 무아는 이런 그 지적 사유로는 안 돼요. 지혜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하 얘기 지금 지식으로 얘기해야 손님 떨어지고 신도 떨어져요. 앞에 것도 살기 싫어요. 예? 앞에 거 살기 싫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안 태어날 뻔했네라고. 무아여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오겠다는 사람, 진실로 그런 토론한 사람이 있어요. 맨 가면 무아 얘기만 해가지고 기분 나빠 죽겠다고. 당연하다. 당연하다. 자아를 확립하고 강화하고 뭔가 피난처를 찾았는데 허망하게 무아를 얘기한다. 그것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절벽에 떨어지는 것 같대요. 그래서 피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아라한들 중에서 무아할 때 자꾸 피하는 것에서 사리불이나 아난다 준자가 자꾸 그 대표적인 것이 부처님 하인, 찬다가 내가 부처님 옷 입고 그 옷 입고 간 사람이야. 내가 부처님 예수 시달타 왕자 내가 옷 입은 사람이야 끝까지. 그러니까 그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무아를 느낄 만한 때면 절벽에 떨어지는 것을 얼른 안 해버려 수행을. 공포 두려움 때문에. 그 나중에 아라한이 됐어요. 찬다가. 그러니까 그 무아 법문을 사리불이나 아난다尊자가 얘기를 또 해주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경전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무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무아 얘기는 안 하셨구나. 자, 이제 느낌 됐네요. 느낌은 있는데 각자의 몸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나의 느낌은 아니에요. 아셨죠? 셋째, 상호는 오온의 색수상 행식에서 상에 해당하는 무덕입니다. 상을 빨리어로 쌌냐라고 합니다. 바라본다 또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물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대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상에 대하여 표상작용을 하거나 모양을 만들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매주 같다. 그걸 제가 아바타 공부할 때 탁 이미지 상을 강화해요. 직관력을 갖도록. 매주 같다, 로켓 같다, 별 같다, 뭐 같다라고 관념적으로 그런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 선정이에요, 그게. 복잡한 것을 딱 개념화해서 뭐 같다 해버리고 양귀비 같다, 매주 같다, 뭐 같다로 이미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더 이상 사고를 진행시키지 않아요. 뭐 같다 하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그 전장 아바타 할 때 그렇게 그 이미지네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집중력을 위해서 그런 수행도 상도 쓰고 있다. 사마타 수행이 이미지로 다 호흡도 표상으로 만들어서 해요. 그래서 상은 선정이고 느낌은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상은 모양이라서 대상과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느낌은 그것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서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나요. 느낌에서. 상은 선정수행으로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집중의 고요함이 생기고 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라고 기억해서 꼬리표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상이. 지금 우리가 전부 상으로 살아요. 여자다 남자다 학교다 뭐 직업이 뭐다 고향이 어디다 뭐 전부 상으로 살아요. 강남에 산다 강북에 산다 전부. 어떤 사람 내가 그 옥수동 극동아파트 살 때 어떤 사람이 극동아파트 사니까 옆구정동에 사네.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극동아파트 앞구정동 옆구정동이라고 그래서 거기 사는 나도 몰랐는데. 근데 그 건너편에 우리 집보다 좀 떨어진 데 사는 그 수행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저녁에 모시다 드렸는데 집에 갈 때 어느 대학교 교수 부인이에요. 꼭 그 얘기를 몇 번을 해. 나 강남에 집 몇 채 있었는데 팔고 여기 왔다. 그러니까 그 강남에 살지 못하는 것을 진정 때문에 그랬다고. 강북에 사는 것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해. 강남에 집이 있었다는 꼭 그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 그게 상이에요. 기억해서 뭐라고. 과거에다 강남에 살았다고.
예,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상으로 산다는 것은 허구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지금. 느낌 자체도 모양 자체도 허구지만은 상은 더 허구예요. 이미지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관념이잖아요. 그걸 표상작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상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딱. 느낌은 변해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의 대상이에요, 상은. 자, 상을 빨리어로 산녀라고 하는데 바라본다,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물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대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상에 대하여 표상작용을 하거나 지각이라고도 해요. 또 뭐라고 그럴까요? 기억하는 것을 상온이라고 합니다. 지각, 기억이 뭐라고 그러는,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인식을 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인식한다. 근데 의식은 뭘까요? 상일까요? 아닐까요? 의식은 마음이에요. 의식은 아는 마음이에요. consciousness. 마음은 의식이고 뭐라고 꼬리표를 붙여서 하는 것은 기억, 지각, 인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인식한다. 그러니까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의식과 인식은 다르다. 의식은 아는 마음, 오온에서 식에 속해요. 근데 인식한다, 지각한다는 뭐라고 기억해서 꼬리표를 붙여서 저장해 놓는 거거든요. 그것은 상이에요. 다 우리가 상으로 살아요. 식으로 살지 않아요. 식으로 살면은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상을 식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상을. 상이 없으면 식이 단지 알 뿐인데 이미 상이 만들어 놓으면은 식이 거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음이 애매한 거예요. 앞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라고요. 수상행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상행을 모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앞에서 만들어 놓은 마음이 조건 없이 받아들일 뿐이야. 선택권이 없어. 마음은 알 뿐이니까. 그리고 그 아는 마음은 아까 대상을 마음은 아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아주 마음 보는 수행이나 불교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문제예요. 첫째,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이다. 수상행이 다 한다. 두 번째, 두 가지만 딱 알면 돼요. 마음은 찰나생, 순간에 일어나서 순간에 소멸한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찰나생 찰나멸.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무한 거예요. 같은 마음이면 자아예요. 근데 마음이 조금 전 마음과 지금 마음과 지금 이후면 다른 마음이에요.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이 무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무아를 알 수가 없어요. 앞에 마음이 변해야 그게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같은 마음이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상고무아가 하나에 연결된 지혜예요. 됐죠? 이제 지혜가 나서 한숨 나왔어. 수행자 여러분이 물건이나 다른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마음이 수행자에게 있는가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수행자에게 있습니까? 이게 상이에요. 상. 이런저런 막 꾸며서 죽일 놈, 살릴 놈, 뭐 어쩌고 저쩌고 매주 같다, 뭐 어쩌다, 그지 같다. 전부 내가 꾸민 이미지예요. 우리는 이미지에 속아요. 이미지에. 내가 바른 견해라는 것이, 여러분들 바른 견해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자 보세요. 정견 정사유 개정회에서 지혜에서 바른 견해가 뭔가 하면요. 바른 견해는 지혜인데 선과악, 옳고 그른 것을 선별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른 견해예요. 지금 여기 오도록 바른 그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집에서 빈대떡 안 부쳐 먹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기 오도록 한 것이 바른 견해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른 견해예요. 아셨죠? 어느 쪽으로 감각적 욕망적으로 지식 뭐 지위 뭐 부귀 영화 쪽으로 아니면은 그 내 지혜 그 마음의 평화 쪽으로 어느 그 퀄리티 가치에 있어서 이것도 다 가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쪽에 가치를 두느냐가 바른 견해예요.
그럼 바른 사유는 뭘까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지혜, 바른 지혜예요. 견해예요. 예. 바른 견해. 그러면 바른 사유는 뭘까요? 결정한 곳에서 계속 충실히 가도록 노력하고 계속해서 사유하는 것이 바른 사유예요. 방향을 설정했어. 그것도 돌아갈 수 있잖아.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도록 푸시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가도록 그 에너지를 넣는 것이 바른 사유예요. 먼저 방향을 설정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지혜의 두 가지예요. 정경과 정사유.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행원입니다. 행원은 마음의 행위에 해당하는 무더기입니다. 행원의 뜻은 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이 신구삼업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생각은 허공에 쓴 글, 말은 모래 위에 쓴 글, 행위는 바위 위에 쓴 글. 그래서 그 허공에 쓴 글과 모래 위에 쓴 글과 바위 위에 쓴 글은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서 업의 과보가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했어요, 우리 상도동 보살님? 네. 좋아했는데 생각으로 그쳤어요. 네. 근데 그게 업의 과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좀은 되겠죠. 안 돼요. 안 돼요. 생각으로 한 거. 행동으로. 톨스토이가 거기 걸렸어요. 톨스토이가 나중에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톨스토이가 불교 수행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언어 표현 능력은 좋은데 어느 꽉 막혔어요. 그 톨스토이가 톨스토이는 양심이 있어서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몰라도 심각한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매우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예쁜 여자 보고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톨스토이다워. 어떻게 예쁜 여자 보고 간음 안 오는 것도 병신이에요. 그게 좀 지나치지만 말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른 알아차리면 돼. 예쁘네. 근데 전화번호가 몇 번이요? 라고 묻지는 않으면 돼. 그냥. 도모하지 않으면 돼.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대학교 다닐 때 학생과외를 갔는데 학생과 직원들이 딱딱하잖아요, 보통. 근데 딱 내 앞에 여자가 있는데 나 그렇게 예쁜 여자 처음 봤어, 정말. 여학생이. 근데 보통 여학생이 아니야. 화장을 했어. 근데 학생이야. 무슨 과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니까 그냥 눈부셔. 네. 근데 예쁜 여자가 눈부셔요. 제가 대학교나 어디 학교 그 강의 나가서 이렇게 딱 보면요. 확 띄고 눈부셔요. 딱 눈부셔요. 그게 시선이 딱 글로 가요. 그러니까 안 보는 척 하면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온 대학교 명상 강의 굉장히 청순하고 눈부신데 그 옆에 앉아있는 놈이 애인 같아. 그 친구가 너무 못됐는 거야, 지금. 걔가, 그냥 내가 오픈북을 해도, 오픈북을 하면은 그 학점 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빽빽하게 썼느냐. 책 보고 쓴 내용이라서 뻔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냐는데, 그 오픈북하고 시간하고 한 몇십 분 쑥쑥쑥 끝내고, 그 예쁜 사람 옆에 앉아있는 동급생야 쓱 하고, 어떻게 저 예쁜 놈이 저렇게 제멋대로인 놈하고 또 같이 지낼까? 참 절묘한 관계다. 하여튼 눈에 확 띈다고요. 근데 이제 누구도 눈에 띄는 사람을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학생과에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사회인이야. 근데 딱 자기도 예쁜 거 보였겠지. 근데 머뭇하더니 명함을 탁 주면서 전화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가더라고. 너무 나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그냥 예쁘고 말지 전화번호가 뭐요? 라고 그래서 여자가 전화 안 올 거 아니야. 자기 명함을 주고 과시를 한 것 같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전화했을까? 근데
한 그 조각 편인들이 생각나. 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라는 얘기가 양심적인 톨스토이이긴 하지만은 신구 삼업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너무 죄악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게을로 죄악시 하지 말고 그랬네라고 알기만 하면 되지. 어떻게 예쁜 사람 보고 예쁘다라고 생각 안 하냐고요. 근데 볼 뿐 예쁠 뿐이라고 하면 되지. 전화번호가 몇 번이오라고 안 물어보면 된다고. 그 연기를 회전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소유 개념이 있어서 알고 말지 않고 소유하려고 한 거 아니야. 느낌이 왔을 때 느낌을 집착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뭔가 도모를 한 거예요. 지금 연기를 회전시켜서 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업이에요. 그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알 뿐이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인데 괴롭고 즐겁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지금 부처님이. 그래서 개우를 도덕적 덕목이라고 그러고 도둑질을 멀리하라, 간음을 멀리하라, 피해라 그랬지 하지 말라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거두절미하고 끊질 않으셨어요. 어떻게 도둑질 안 하고 비난을 안 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어떻게 예쁜 여자 보고 사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기 느낌이 일어나니까 그 느낌을 일어나고 알 뿐까지 거기서 유예하고 가래만 일으키지 말라가 뿐 해라. 근데 그 좋고 싫고라고 느끼는 느낌은 어쩔 수 없는 거 업의 과보니까 그것까지 안 느끼면은 인간이 아니지. 그걸 부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처럼 선악을 구별하지 않으신 이유도 어떤 종교에서 선악을 구별하잖아요. 불교에는 선악이 없어요.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선했다가 악하고 악했다 선한데 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다가 생기고 없다가 조금 전에 선했는데 조금 있다 악해요. 악했다가 또 선해요. 어느 게 나예요? 연속적 현상만 있을 뿐이지. 어느 한 점을 찍어놓고 마침표 찍어서 박제시키는 것들이 우리들의 고정관리 그게 상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마침표 딱 찍어서 꼬리표 붙는 게. 부처님은 그런 느낌으로 두어라 그러면 진행된다. 그게 그런 느낌 통해서 무상고부화가 나오는 거예요. 상은 딱 무상고부화가 없어요. 그 특성이 딱 멈춰버리니까 이미지 해보니까 느낌이 아니니까 그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대상과 하나가 되는 선정의 고요함이 있죠. 근데 선정의 고요함이 가져오는 의미는 뭔 줄 아세요? 에고예요. 그래서 새끼는 혼자 살아요. 그 새끼는 선정소유 한 사람들이잖아요. 어울리는 걸 싫어해요. 다 자기가 잘났어요. 그래서 새끼 선정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잘 안 내려와요. 내려와서도 딱 이렇게 공중에 서서 얘기하시지 내려와 삼배 안 해요. 전부 그런 게 다 그 천인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서서 낭중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심취하면 땅에 내려와 삼배도 해요. 천신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욕계천상은 무리지어 살아요. 욕망 때문에. 그리고 새끼는 혼자 살기 때문에 여기 잘 오질 않아요. 인간계에 부처님이 계실 때에도. 왜 그럴까요? 에고잖아요. 여기 지금 그 사악한 에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선정 깨지니까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선정 깨지니까. 그래서 지리산에 계신 제가 충무로에 제 사무실에 있을 때 지리산에 계신 저희 노고단에 계신 제 산장 관리하시는 제 선배가 딱 명동체 사무실에 충무로에 올 때 딱 길에서 맥주 한 잔을 들고 오세요. 그래서 나 맥주 한 잔 했어. 그러면서 냄새가 나서 명동을 못 들은데 막 진한 화장 냄새 산에 살으니까. 그래서 술을 먹어야 그 도시 그 명동의 진한 향수 냄새를 견디. 그냥 막 울컥울컥 막 그 토가 나올 정도로 그 냄새가 강하다고 그래요. 동물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에서 그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제가 산에서 며칠 계실 때 겨울에 자꾸 뭔가 자꾸 그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날 그 조난당한 사람이 나중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적 본성이 생기더라고요. 가만히 산 속에서. 그러니까 그 인디안 그 추장들이
그 주술사들이에요. 그래야 무리를 지도하죠. 뭔가 보고 주술 외워야. 추장들은 다 무당들이에요. 그 단군이 무당이에요. 예. 다 제 강화도 뭐 단군 신화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것은 뭘 보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속 신앙이나 종교적 심성이 강해요. 어쨌든지 행은 그런 의미에서 자 보세요. 행만 이제 하겠습니다. 행오는 마음의 행위에 해당하는 무더기입니다. 이 행위가 의도가 있는 행위죠. 신구 삼업이에요. 행온의 뜻은 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자기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하고 앉기를 원하고 이렇게 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행위를 행위라고 하는데 이것을 빨리어는 상카라라고 합니다. 상카라. 행, 이게 상카 루페카 냐나라고 해서 바사나 수행의 16단계 지혜에서 행인데 평등의 지혜 단계가 상카라예요. 행이 평등.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카라, 여기까지는 사마타 수행으로 갈 수가 있어요. 노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밀어붙여서. 행을 넘어서 11단계 넘어서 12단계, 13단계, 14단계가 이제 열반이거든요. 행까지는 노력으로 가요. 의도니까 막 밀어붙여. 근데 거기서 열반으로 가는 것은 의도 가지고 안 돼요. 공덕으로 돼요. 그러니까 열반에 도달해도 조건을 11단계에서 열반의 조건을 성수시켜도 진짜 행이 상카 루페카냐나 평등의 지혜에서 막가냐나 열반으로 들어가려면 거기서 2단계, 13단계에서 14단계가 도인데 12단계, 13단계는 도를 이끄는 단계인데 여기로 들어가는 것은 뿐야 공덕이 이끈다.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선한 공덕을 쌓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아직 이 생의 조건이 성숙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것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미는 보이지 않는 포텐셜 파워, 잠재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지혜를 이끌어주는 선업, 분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수행을 하러 온 것도 공덕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도가를 얻는 것도 공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것밖에 없구나. 보이지 않는 힘이니까.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밀어주고, 막아주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똑같은 잘못을 해요. 그러면 그 잘못이 푸대자루에 넣은 송곳과 같은 것이거든요. 삐져 나온다고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걸려서 막 배가 망신하고 감옥 가고 신문에 떠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쓱 넘어가고 동일한 어떤 유사한 조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크게 걸리고 어떤 사람은 허물이 있어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뿐야 공덕이에요. 공덕이에요. 공덕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결정해. 그걸 뿐야 공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그 공덕의 과보로 붓다가 됐어요. 공덕 없으면 안 돼요. 공덕 없으면은. 선한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선한 일을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보이지 않게 코 깨질 거 안 깨지게 하는 거예요.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진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는데 그게 내가 장수하고 이 수행하도록 조건적 이미 전 다 죽었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극복한 것이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몇 차례 기회가 있지. 제가 아주 그냥 5만 가지 잡스러운 일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월남 청룡부대 가서도 그 위기를 딱 넘긴 것도 그 이후에 한두 가지 일로 넘긴 것도 세상에 살아남았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가 타고 태어난 것이 일찍 단명하지 않고
이 수행하도록 조건지어 있었다는 것을 막연하나마가 좀 감지가 돼요. 이 수행하라고 이렇게 산지사방을 해먹고 온갖 들을 경험했구나.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를 느꼈어요. 그래서 온갖 산지사방을 헤맨 것들이 다 돌멩이였는데 여기 와서 내가 겪어온 돌멩이들이 다 나는 황금이 된 것 같아요.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걸 보는 힘이 생겼어요. 그거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헤맸거든요. 다 답이 없어요. 다 답이 없고 다 나름대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뭘 하면 목숨 걸고 달라들어 끝까지 가버리거든요. 저는 의심을 안 해요. 끝까지 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뚫어버려요, 거기. 수행을 해도 뭘 해도. 그럼 딱 문제가 드러나요. 어떤 조직의 사람들의 그 수행 담마 자체, 그 철학 자체. 그러면 또 딴 데로 가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부처님의 가르침, 제가 다른 종교를 믿었지만은 여러 가지를 해봤으니까 토시 하나를 버릴 게 없어, 이건. 어떻게 완벽한 가르침인지 그것을 또 실제 내가 법문을 듣고 내가 체험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한 과학이고 합리적이고 어떻게 허물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 거기에는 결정적인 것이 공짜로 밥을 먹여주고 그게 결정적이었어. 미얀마 가서 공짜로 비고 밥을 먹여주고 방문해주고 뭐 베풀어주고 그 후원자들이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그 미얀마 후원자가 있었어요. 저. 뭐 갖다 주고 그러니까 미안해서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주니까. 근데 모든 조건이 인터뷰가 결정적이었어요. 뚫어주는 것. 그 다음에 워킹, 경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경행하면서 찰나산매를 만들고 근력, 몸의 신체적 근력을 키우고 움직이면 생긴 집중력은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행과 인터뷰가 위파사나 수행의 가장 중요한 그 비밀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역대 부처들이 저렇게 탁발 경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력을 키우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움직임에 생긴 집중력은 깨지지가 않아요. 앉으면 일어나면 깨져요, 집중력이. 경행하면서 워킹하면서는 안 깨져요. 그러니까 워킹하고 오면 그렇게 수행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 내가 수행을 하지, 그 다음에 법문 듣지, 인터뷰를 하지, 또 인터뷰한 것을 체험하지, 계속 그 검증을 하니까 하나하나가 내가 수행이 안 됩니다. 나 죽겠습니다. 그럼 너 수행 잘하고 있다. 제가 안 돼요, 수행이. 내가 알죠. 그러니까 너 왜 판단하냐? 너 판단 유예해라. 판단은 내가 한다. 넌 보고만 해라. 내 판단이 내 상이에요. 이 상을 깨부수는 거예요, 스승들이. 수행이 안 된다고. 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죠. 근데 너 코스를 거쳐서 잘 가고 있는 거야. 안 돼야 돼, 수행이. 지혜가 성숙되면 요 단계의 지혜가 아직 안 됐잖아? 그러면 2단계의 지혜를 성숙시키기 위해 수행이 안 돼야 돼. 그러다 마지막에 딱 잘 돼. 그러면은 잘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또 안 돼. 그 정신세계의 다른 차원의 세계야. 그래서 수행은 안 되는. 그래서 스승 없이 못 간다는 거, 이게. 그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예. 스승 없이 못 간다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는 뭔가 다 바라고 하는데 이 길은 바라고 하지 않고 있어서 보고 맥없이 보고 단순하게 보는 건데 누가 바라지 않고 보냐고요. 판단을 유예하게 계속 스승이 빼주는 거예요. 판단을. 오버하면 빼주고 부족하면 넣어주고 빼주고 넣어주고 다 사람에 따라서. 너 판단하지 마라. 너는 보고만 해라. 그러니까 계속 또 판단하지. 너 왜 또 판단했냐? 너 잘하고 있다. 저 죽겠습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어야 돼. 왜냐하면 이 단계의 지혜가 바로 되면 마약 먹은 거야. 아직 높은 단계로 올라갔잖아. 그러면 이 영역에서의 지혜가 성숙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몸살을 알아야 2단계의 지혜가 성숙이 돼. 자연스럽게 다음 때로 여기서 완성되면 탁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안 돼. 잘 되는 건 한순간이야. 그러니까 계속 스텝 바이 스텝의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를 누가 이끌어주냐고요. 경험한 스승이 아니면 못 이끌어줘요. 거기서 공짜로 밥을 먹여주니까 이제 의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그 오른발 왼발 일어난까지 호흡 보고 하는 것이 사교에 빠진 줄 알았는데 생각을 끊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그 무수한 탐진치 번뇌 생각을 어떻게든지 호흡 보고 오른발 왼발을 생각이 탐진치 번뇌가 묻어 들어오는 것이 그 생각 끊기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호흡을 봐야 돼요? 그랬더니 스승이 너 치매 예방이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부지하 세월을 이유도 모르고 오른발 왼발 일어난 거 좀 봤어. 세상에 이렇게 그 단순화시켜 청정하게 온갖 사유 생각을 끊고 그냥 단지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청정함을 유지하게 한 거예요. 생각을 끊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끊어져 버리니까 여기 상으로 안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유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무한 도전, 밑도 끝도 없는 그 무한 궤도를 질주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적으로 뭐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게 없어야 돼요. 보이면 지혜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단지 드러나는 게 어느 순간부터 화를 좀 덜 낸다가 지금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화가 좀 덜 난다예요. 그러면 탐욕이 줄어든 거예요. 의식의 중간층에 있는 탐욕이 조금 줄어들면 의식의 깊은층에 어리석음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탐진치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요. 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어리석음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얘기하면 화내요. 화낸다 그러면 왜 이렇게 화내? 그러면 화를 내면서도 내가 언제 화냈냐 그래요. 지금 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죠. 근데 그 화는 의식의 중간층에 있는 탐욕이 되도록 해요. 그러니까 화가 줄었다는 탐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드시 화 자체로는 안 돼요. 탐진치가 연계되어 있어요. 이게 탐욕이 조금 줄었어요. 욕심이. 그러면 깊은 곳에 있는 어리석음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지혜 수행은. 선정 수행은 외우고 알고 지식이라서 딱딱딱 시험 보듯이 먹으라고 아는데 이것은 지적 사유지 지혜는 아니다고요. 이게 지적 사유는 끊지를 못해요. 생각으로 사변적인데 지혜는 끊어버려. 확실히 아는 거라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식은 떨어져 버려요. 언젠가 잊어버리고. 근데 지혜는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지혜는 바닥을 본 거라서 안 잊어버려요. 이게 지혜가 내 거예요. 지식은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인들이 정치를 하고 뭘 하고 사상가도 있고 지식인들은 바로 변절해요. 이해가 빨라요. 무식하면 절대 변절 안 해요. 지식인들이 이해가 빨라서 다 붙어요.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사변적인 거예요.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절대 안 변해요. 지혜는. 지식은 그 나라 팔아먹어요. 그리고 권력에 붙고 그러니까 그게 철학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서로 내가 옳다고 싸우잖아. 지혜는 안 싸워요. 네가 옳다 그러면 옳으십니다 라고 하고 말지. 지식은 피 튀기는 전쟁을 해서 원인과 결과가 있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해야 돼요. 근데 그 지식이 변하고 한결같지 않지만 지혜는 안 잊어버리고 떨어지지가 않아요. 지식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식인이 변절하는 이유인 거예요. 자, 이것이 빨리어로 상카라라고 합니다. 행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기서 의도가 업입니다. 업은 중요해요. 온 중에서 행이 의도, 업이라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굉장해요. 우리는 업의 자식이에요. 행의 결과로,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다? 이 식이 재생 연결식이 이 생에 내 마음을 앞서서 이끄는 마음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내가 태어난 것은 식이 있어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 식은 왜 생겨? 업의 결과물이에요. 나는 업의 자식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이걸 업자성정견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은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 그래서 그 업은 자기가 받는다. 자기가 의도했기 때문에. 이게 업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업은 누가 개입할 수 있다 없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오직 자기밖에 못한다. 그래서 수행은 개입을 못해요. 그래서 한 개인의 깨달음이지 집단적인 깨달음, 어떤 가족의 깨달음은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부처님도 공자도 맹자도 한 인간의 업을 개입할 수가 없어요. 만약 개입했다 하면 허구예요. 업이 과보 때문에 그래요. 남의 업의 과보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면 줘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자기 의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지만은 의지처지만은 결정 행위는 자기 의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 업이 지배한다. 업의 과보 무리예요, 우리는. 근데 업의 과보로 내가 좋다 싫다는 느낌이 일어났지만은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라고 다시 죽겠네라고 선택하는 것은 업과 상관없는 새로운 선택이에요. 좋고 싫고는 업의 과보로 이미 느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로 새로운 원인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또 새로 선택한 거야. 아셨죠? 받는 것은 받아오는 밥상인데 거기에 다시 또 그 밥상 이후에 새로운 원인을 뭘로 만드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볼 뿐, 들을 뿐, 냄새 맡을 뿐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뿐 하면은 거기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원인을 안 만들어요. 부처님이 그런 사람이세요. 알고 마신 분이에요. 듣고 말고 옳다 그르다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업의 과보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내가 새로운 원인을 안 일으키는 것밖에 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도가 있는 다음에 행이 있기에 행과 의도는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행이 업입니다. 그리고 업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을, 이 업은 신구,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건데 이것은 과거에 형성된 것입니까? 지금 생성하는 겁니까? 형성된 겁니다. 과거의 행을 원인으로,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죠? 행을 원인으로 현재의 식이 생긴 거예요. 그럼 과거의 이 업, 행은 형성된 행위예요? 지금 생성하는 행위예요? 형성된 거라서 못 바꿔요. 그럼 지금 우리는 형성된 것은 업의 과보라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업은 3번 칸에 업의 생성이 있죠. 1번 칸에 있는 행도 업이고 3번 칸에 있는 노란 바탕에 있는 업의 생성도 업이에요. 그래서 1번 칸에 있는 행은 업의 형성, 과거에 형성된 거로 내가 받은 것이고, 지금 몸을 가지고 3번 칸에서 가래 집착 업의 생성은 내가 생성하는 거라서 새로 만든 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업은 지금 내가 받고 지금 끝나요. 끝나는데 지금 내가 또 가래를 일으켜서 업을 생성하면서 그 업을 또 받아서 지금 이유가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업의 과보가 왔는데 에너지가 끝나. 근데 내가 연료를 또 부어요. 업의 생성으로. 탐진치로 또 부어요. 이게 윤회예요. 똑같은 것들을 되풀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서 지금 과거의 똑같은 도식적인 삶의 방법에서 지금 새로운 업을 만들자는 것이 지금 이 수행의 의미예요. 지금 똑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좋다 싫다 하지 말고 옳다 그러다 판단을 유예하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 원인을 만들고 결과는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원인이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결과, 내가 결과는 못 만들어요.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순간 나는 욕망이에요. 나는 조건만 만들어야 돼요. 결과를 기대하는 순간 이미 욕망이에요. 아무런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선을 베풀고 할 일이라서 해야 돼요. 필요해서 먹고, 필요해서 수행하고, 필요해서 대화하고, 필요해서 사랑하고, 필요해서 베풀어야 돼요. 바라고 하면 안 돼요. 바라고 하는 게 결과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예요. 공덕이 훼손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람이 없는 공덕행이, 이제 공덕행이 있어요. 바람이 있는 공덕행, 바람이 없는 공덕행, 부동행, 공덕의 행들이 많아요. 근데 바람이 없는 공덕행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고 최고의 결과를 와요. 욕망이 없었어요. 그 순간 선이 증장돼요. 근데 바람이 있는 공덕행은 허고 까먹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양무제가 닮아보고 내가 공덕이 있냐 없냐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거 대왕한테 없다 그러면 뭐가 돼요, 작가? 근데 기세에 눌려서 거기서 대왕이 이제
깜짝 놀랐어. 자기도 벌쭘해가지고 그리고 또 불렀어. 이제 이놈의 새끼 또 없다고 해봐라. 이제 그 마음은 모르겠어. 또 불렀더니 양자강 건너서 도망가 버렸어. 네 희망 없다. 공덕이 있기를 바라면 그러면은 양부제가 불사를 많이 했는데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사를 한 공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달마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공덕은. 근데 공덕을 바라니까 공덕이 마이너스 까먹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나쁜 짓 하고 하는 것은 부자 같은 공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저건 까먹은 거예요. 부자가 좋은 짓 하면은 계속 저금을 쌓아서 다음 생도 가는데 지금 나쁜 짓 하고 저만 하고 인색했다? 그럼 저금 까먹고 다음 생에 그 공덕 못 받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느 경우나 바람이 없는 공덕행, 바람이 있는 공덕행, 부동행. 저 무색계에 태어나는 것을 부동행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안 좋게 봐요. 움직임이 없으니까. 정체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바람이 없는 공덕행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바람이 있는 공덕행은 뭘까요? 색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선정수행이에요. 선정수행이 바람이 있는 공덕.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잖아, 선정은. 위파사는 결과를 얻으려고 그래서 보는 게 그냥 맥없이 단순하게 봐서 그래서 결과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얻으려고 그러면 뭐가 안 생겨요. 얻으려고 그러는 마음 자체가 욕망이라서 대상을 못 보게 해요. 욕망이 가려버려요. 맥없이 단순하게 허구한 날 봐야 어느 순간에 욕망이 없어져서 턱 무상이 보이는 거예요. 맥없이 단순하게 허구한 날 노동력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그래야 어느 순간에 턱 편하네? 이거 봐라. 이게 똑같지 않네? 편하네? 라는 무상이 탁 드러나요. 그 무상이 어디에 있어? 여기 느낌에, 호흡에, 내 마음에, 망상에, 팔에 전부 무상인데 그 무상을 못 봐요. 지금 내 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들떠 있기 때문에. 고요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톤다운을 시키고 단순하게 청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선은 우리들의 2차적 과제입니다. 그 뒤에 이제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차츰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은 업이다. 근데 여기 이제 업이다 이런 것들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행이 쉬운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부 그냥 온갖 행의 결과물이다. 어떤 행을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의도가 있는 행, 그게 업이에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